이전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99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북카페 전자도서관에 가면 폭풍이 지나가고라고 하는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정말 짧고 아이들에게 좋은 그림책입니다. 근데 어른이 보아도 내용이 짧고 확실해서 좀 읽기에 참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빌려준 상태이니까요. 내일 오후쯤 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밤 반납해 놓겠습니다. 꼭 한번 북카페 전자도서관 접속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북카페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북카페를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고라고 하는 책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쓴 그 작가의 경험을 쓴 내용인데요. 이 폭풍이 코로나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폭풍이 찾아와서 한 가정이 집 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공간에 이제 내 가족이 갇혀 있는데 처음에는 집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내 식구들이 같이 있다 보니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부딪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그 집안에서 각자가 4명이 따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 방에 있고 부부도 한 공간에 있지만 한 침대에서 서로 각자 스마트폰 하면서 혼자의 삶을 그렇게 즐깁니다.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밖에서 일어났던 그 폭풍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집안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폭풍 때문에 정전으로 집안이 깜깜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먼저 딸이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무섭다고 오죠. 그리고 나서 아빠와 자녀들 그리고 엄마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바깥에 있었던 문제가 가정으로 들어와서 큰 문제로 생겨나니 가족이 흩어져 있다 다시 모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모였다가 함께 했더니 오히려 불편해서 또 흩어졌는데 흩어져 있다 다시 위기를 만나서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고 그 관계가 돈독해져 있는 상황 속에 그 다음날 폭풍이 지나가고 집 밖으로 나와보니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 어지럽게 자네들이 남아있는 그 마당을 함께 청소해 가면서 그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내용입니다. 재밌겠죠? 꼭 보십시오. 네,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은 그 찾아온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가족이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고난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고난이 처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후로 교회는 그 역할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성장하기 시작하고 확장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이 모여 있을 때와 다르게 확장하고 성장해 가는 때 외부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처음 베드로를 잡아가는 사건으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그 베드로를 놓아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서로 다시 돈독히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어려움은 교회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과부들을 구제할 때 유대인 과부들, 또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과부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기 때에 해외로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선조들의 후예들로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 하고 있던 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그렇게 배제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교회 안에서 일이 옳지 않다, 소외와 배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할 수도 있는 사건,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이 사건 속에서 12사도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교회 안에 생겨났던, 교회가 분열할 수도 있었던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좀 더 조직적인 모습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더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외부로부터 왔던 그 위기와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그 위기가 교회를 흔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교회를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케 했던 일을 우리는 앞선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7장에서 나왔던 스데반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7집사를 세워서 7집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잘 해나가던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던 때에 교회가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데반 이후에 더 큰 박해가 교회에 있었다고 오늘 8장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게 아니고요, 잘 전했습니다. 어떻게 잘 전했냐면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7장 60절 죄송합니다. 7장 60절이 아니고 7장에 보면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이라고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그게 뭘 내가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건이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싸우실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옳은 말만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이 찔리게 하면요, 이 사람이 죽기 살기로 나에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마음에 분명한 이야기를 해서 찔리게 했는데 우리 스데반에 공격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데반이 마음을 찔리게 했던 사건을 알아서 그런지 저는 60절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60절의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알았겠구나 하는 그 내용으로 이게 보였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속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들 찔리게 했구나라고 알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잘 전했는데,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 바울은 이제 사울이라고 표현됐던 때에 오늘 3절에 보면 잔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어느 교회를 공격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씨를 말리겠다고 지금 바울이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당시 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만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이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잔멸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니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몇 명의 성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어느 때는 3,000명, 어느 때는 2,000명,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에서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12사도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듯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외에는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던 그 교회에 사도만 모이는 그 상황이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교회가 곧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때 예배 한 곳에 모여 드리지 못하던 때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데요, 담임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고 교육자들 이 앞에 띄엄띄엄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요, 5층은 다 비어 있고 정말 텅텅 비어 있는 교회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이야기들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뉴스만 틀면 인터넷 기사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들만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꼭 코로나 전파하는 게 교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가 곧 사라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 굳건히 서는 모습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보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만 남았다. 코로나 위에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힘내어서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꼭 사라질 것 같은 그 박해 속에서 특별한 일이 생겨나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만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요, 우리 7 집사 중 한 명 빌립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특별한 사건으로 또 보냐면, 우리 사도행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때에도 그렇고, 이제 사도 아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게 성직자의 일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서 나는 집사 아니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 이제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때에 그 과정을 지나 결과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이 전해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곳,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곳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이 이제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전 10장에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갈 수 있었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사건이,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바로 집사 빌립이 전했던 지역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처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복음 전할 때에는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걸리는 것들이 11장에 보면 그대로 다른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그 교인들에게도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더 놀랄만한 것이,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모인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당신이 무할례자와 같이 밥 먹었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상황으로 옮겨서 생각하면 이곳에 있는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복음 전한 사람에게 너 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었어? 라고 하면서 뭐라 하는 이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할례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그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가 잘하였던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키지 못하였던 그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건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음을, 그리고 사마리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세계로 전파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사고에 갇혀서 비난하기 바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그 전파의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는 그 사고가, 닫혀있던 사고가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보였던 반응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질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고요, 교회의 확장이고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이 죽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 한 목숨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옳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그게 맞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은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쳤고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스데반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영생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만한 사건을 주신 그 시간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인생 속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영생의 삶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희생해서 교회를 성장케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스데반도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실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고난이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패역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더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더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심신을 망가뜨린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연구했더니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리더라.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통해 자신을 성장케 했던 사람, 또 긴장, 그 몸의 긴장, 정신의 긴장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이뤘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큰 능력을 내게 하고 또 건강에 오히려 더 좋은 사건들도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끼리 서로 교류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나눌 때 오히려 회복력이 증가하더라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 속에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스트레스가 해롭지만은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롭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고난은 사람을 피말르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그 관계의 고난이 얼마나 나를 피말리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성장케 하고 오히려 나를 편안한 때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신박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살아보니 진짜 많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제 원로 목사님한테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좋냐라고 그러시길래 참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다릅니다.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니까 등 돌린 사람하고는 다시 마주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때로는 내비치면서 사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이기도 하면서 대화하고 그 이야기 교류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토대에 따라서는 그 서로 다른 사람과 다름을 분명히 알므로 이해하고 그 관계가 더 회복되기도 하고요. 설령 회복되지 않고 엄청 심하게 싸우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설치는 그 일은 오히려 더 덜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달라서 완전히 다투고 딱 돌아서면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여기까지다. 그게 결정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다르다고 해서 등 돌린 것보다 차라리 다투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맑은 날만 있는 지역은 사막이 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게 싫어서 1년 365일 해가 쨍쨍한 날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땅은 그 어떤 곳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비가 내리고 폭풍이 와서 땅이 뒤집히고 물에 찼다 빠졌다 하는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나일강 하류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 하류에 홍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폭풍과 홍수가 있었던 그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다툼과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비옥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 속에서 교회에 찾아왔던 그 고난과 고통, 큰 박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더 확장해 가고 그 확장 속에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마주할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한 통로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주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사건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고난 속에 온전히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장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